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전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지난 한 주간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 나아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방한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이러한 말들에 마음이 흔들려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더욱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예배드림과 말씀 듣는 일 더욱 소망할 수 있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안에서 얻은 상처들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듣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이고
또 그 백성이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 신앙을 알았다면 한번 매일 살아갈 때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과연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집중을 해보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파하는 것들, 그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볼 때 중풍병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각 없는, 누워만 있는 그 사람들을 벌떡 이렇게 일어나서 뛰게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있어요. 그 피가 흐르는 것이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다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서 해결 보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냥 정말 힘이 다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니 단번에 고침을 받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여기 보시면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보게 되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고 썩고 끝난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요. 굉장히 징그럽고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아픔도 느끼지 못해요.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이 레위기에서는 이 자들을 부정한 자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분리하려고요.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고침을 받을 때까지 진영 밖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부정함을 받은 자들아 이들이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부정함을 받을까 염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대화를 하셨고 이렇게 직접 만져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소경 눈을 띄워주셨고요. 귀를 열어주셨고 말을 틔워주셨어요. 앉아만 있는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들로 하여금 치유해주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했냐?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진함이라는 것은 힘이 하나도 다 빠져서 하나도 없는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낙담해 있으면 이 상태가 되겠어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심지어 울기까지도 하는 상황이 있어요. 네, 우리 치유의 그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갈 텐데요. 크게 4가지 사건을 보려고 해요. 4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백부장이라 하면은 로마 군인이거든요.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로마에 있는 입장이고 권력이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왜 왔을까? 바로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서 걱정이 돼서 치유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야, 믿음이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부장님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좋아, 내가 가서 치료해줄게 라고 하는데 당황하죠.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밑에 부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그 부리는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셔서 마법사와 같이 뭔가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치유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 물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단순한 그런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서 이 하인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을 보인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우주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네, 아까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장정 4명이 이 중풍병자 한 명을 막 메고 옵니다. 근데 데려가서 치유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천장에 가서 천장을 뜯고 그 사람을 내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야, 그 믿음 좋구나 인정하셨고요. 그러니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데 왜 죄사함이랑 연결되는가? 자,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이야, 참남된 자야, 어떻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저 청년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맞다. 인자가 예수님 그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가진 것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 보란듯이 죄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놀랍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은 죄사함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범상치 않아요. 옷을 벗고 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묶여 있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붙어 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알아본 거죠. 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를 괴롭게 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차라리 나를 돼지떼에 보내주세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가라 하니 이 돼지떼에 가서 물에 몰사하는 일이 있게 되죠. 여기 장면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고치는 일들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엄청난 능력이죠.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또 심지어 누가 놀랐냐면 바리새인도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과 접촉한 자는 아니야. 하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야 라고 매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사단이 사단을 쫓으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이루려고 나라를 이루는데 사단이 사단을 쫓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단을 쫓은 것은 사단이 사단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입장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사단을 쫓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선 모독자로 매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지요. 네,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거 치유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느 날에 국한되지 않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불쌍한 마음, 극률한 마음으로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안식일에도 치유하시는 일을 강행하세요.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물어보죠. 안식일 병 고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너네 양 키우지 않냐? 양 키우는데 안식일날 부정에 빠졌어. 그러면 너네 구해줄 거야, 안 구해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봤다는 거는 그때 그 상황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당연히 구해줘야 되죠.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안식일 날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그런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 했어요. 뭔가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안식일날을 왜 제정해 주셨으며 안식일날 왜 쉬라고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한해서 그 7째 진정한 쉼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리고 있는 종 그리고 가축까지도 쉬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일이 돼버린 이런 왜곡된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몇 걸음 걸어야지 일이고 몇 걸음 이하로 걸어야지 일이 아닌 걸까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그날을 온전히 쉬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평소에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삶이 바쁘다 보니 하나님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되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온전히 이 안식일 날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자. 그걸 위해서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그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우리 지키고 있잖아요. 뭐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네.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는지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이걸 나누는 기쁨의 교제를 하는 그런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쉼에 진짜 들어갔는지, 아니면 내가 이 쉬고는 있지만 내가 몸은 쉬고 있지만 내 생각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아니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쉼을 허락하신 건지, 내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진짜 쉼을 얻어서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사람, 12년 동안 겪은 많은 안식일 동안에 진정한 쉼을 얻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안식일 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드리는 안식일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병고침을 통하여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를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오히려 도와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 이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또 평강을 얻어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억압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게 올라오는 나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평강을 받게 되고 또 자유함을 또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온전할 때 누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요,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분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자유하신가요? 그리고 평안하신가요? 그러길 바라고 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앞에 모든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었던 거죠. 누구셔요? 바로 선한 목자,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자기 양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되찾으셔서 그들을 자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거.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따옴표에 있는 내용만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이 치유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실 것이고 병을 짊어지실 것이다 하신 것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 인용된 그 성구를 볼 때 그의 우리의 질고 병으로 인한 고통 이거를 지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가운데 내 백성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 아픔들을 하나하나 공감하시면서 그 삶에 다가가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고통의 근원되는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시잖아요. 채찍을 받으셨고요. 못질을 당하셨고요. 그 가운데 여러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믿고서 그분의 그런 고난 사역, 또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징벌을 받아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당한다 하였도다. 그냥 왜 고난당하고 벌당하고 있네? 뭐지? 단순히 그 고난당하는 내용이 나와 상관없이 그 자체, 그분의 뭐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분은 고난당하지 않아도 돼. 찔림당하지 않고 상함당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함받아 주신 거야. 사실은 찔림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허물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상함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고, 그분이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다. 그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그 우리의 병고침 받은 모든 나음, 죄사함 받은 모든 해결된 모든 것들은 사실 없던 거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 곧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됐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당하심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해당되는 오늘 살펴본 말씀들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되면 좋겠다. 그게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에 대한 도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문제는 그분의 사역이 오늘날 이상하게 도용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의 활동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치유해 가시고 또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떤 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종을 삼아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혹하여서 자기 이득으로 그들을 부려먹는, 억압 가운데 다시 그들을 노예, 종처럼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한다 했죠? 그들이 말하는 것,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가치관을 드러낸다 했죠. 가치관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의 활동, 삶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모임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치유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셨고, 제자된 우리, 백성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르침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확한 기준을 가졌을 때 그 거짓된 것에 우리가 구별돼서 분별하여서 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알아야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까 많은 고민도 있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막 괜히 실망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실망하는 친구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초당함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상황 역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죠.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그 치유하시는 사역 또한 이제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고난 당하신 대속하신 그런 은혜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해 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가장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요성을 더욱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져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심은 익숙히 알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그 감사함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상태를 더욱 알아갈 때 주님의 구원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더 큰 기쁨이 되는 줄 압니다. 한 주간 이 묵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하고 있는 열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바라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4월 5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